오늘은 이제 5과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과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5과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은 사도신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5과에서 가르치게 되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던 세 가지의 직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의 직무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배우게 됩니다. 수업을 시작하실 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우리 훈련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해서 쭉 서로 막 이렇게 막 던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예수님은 뭐 어디서 태어나셨고 뭐 이런 것들 쭉 나눠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A4지를 우리 선생님들이 A4지를 한 장 준비하셔가지고 훈련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쭉 써내려 가십시오. 그래서 뭐 어느 분이 누가 말했다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쭉 써내려 가셔서 이게 우리 반이 알고 있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좀 보시고 과연 이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알아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면 또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리스트로벨, 게리 풀이라는 이 두 분이 지은 책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 사건은 역사의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한 인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사셨다는 것이다. 우리의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은 그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일반 범죄자처럼 매달려 죽었다. 그 연약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예수여 너 자신을 입증해봐라, 거기에서 내려와 봐라 하는 조롱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에게 떨어져 내렸던 채찍들처럼 그를 후려쳤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셨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말로 형언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핵심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삶이 역사인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16장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에 맞는 대답 시몬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어떤 분들은 신이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적이 없고 신으로서 그냥 잠깐 인간의 몸에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주로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마치 아수라 백작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신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감동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아들로 삼고 신으로 승격시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제 그 성자의 반열에 올리잖아요. 뭐 그런 개념들이죠. 성인의 반열 올리는 그런 개념들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시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요 세 가지를, 요 다섯 가지를 쫙 이야기 들으시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이 다섯 가지 중에 우리 집사님은, 성도님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은요, 성경의 중심 주제이고 기독교와 인류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신앙과 영적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국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랑하는 젊은 남녀 커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자가 멀리 이사를 가게 돼서 두 사람이 떨어지게 되었죠.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서로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3년에 걸쳐서 매일 편지를 쓰고 매일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자에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사랑한 여인으로부터 왔으니까 편지를 뜯었는데 그 안에는 청첩장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는가 봤더니 매일 편지를 전해준 우체부와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제대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게 사랑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인데 마치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만 찬양을 하면서 주일만 만나고 6일 동안은 세상과 너무나 친하게 지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세상과 결혼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매일 제대로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봅니다. 1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이름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단어 속에 살펴보면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그 이름의 방향성이 담겨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방향성은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오니까 예수님 믿으라 하더라, 그래서 예수님, 또 어떤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마치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2번을 보시면 주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지위를 보여준다. 그의 이름, 그 각각 주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절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마태복음 21장 3절도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빌립보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동일하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의미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합법하다,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쓰일 때는 힘이 있는, 권세를 가진, 권한을 부여받은, 권위 있는, 중요한, 결정적인, 주요한 이런 뜻이고요. 명사로 쓰일 때는 종, 집, 시민의 주인, 그러니까 종의 주인, 집의 주인, 시민의 주인을 나타내고 아내나 여자아이의 법적인 보호자를 나타냅니다. 힘이 있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절에서 각각 어떻게 쓰여졌는가? 마태복음 8장 2절에서는 주인, 종, 집, 시민의 주인과 같은 그 주인님과 같은 존경의 표시, 막연한 존경, 그러니까 어떤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마태복음 21장 3절은 내가 따르고 존경하는 분, 내가 모셔야 할 분, 어떤 권위를 가진 분이고 그 권위를 가진 분에게 내가 따라가는 그런 의미가 있죠. 빌립보서 2장 11절은 통치자를 나타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3번에 보면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의미로 불렀는가? 주여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의미로 주를 불렀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내 삶의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로는 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고 내 삶의 통치자는 내가 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도권을 완전히 다 드리는 겁니다. (4번)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에서 그 부분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40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받으시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사무엘하 22장 51절도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왕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죠.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펴보면 세 부류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61장 방금 읽었던 이사야 61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뒤로 가보면 60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이전에는 왕, 그리고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과 왕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라는 분의 그 조직신학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고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왕으로서 교회와 우주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이런 영향을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가장 큰 권위를 갖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참고에 있는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와 공통된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전하는, 그래서 같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같지만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과의 차이점은요, 구약의 선지자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했고 보고 느낀 것을 전해주는 거죠. 계속해서 6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탁월한 권위를 갖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직무를 감당했는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탁월성은 뭐냐 하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죠. 일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끝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탁월성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건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수 있는 사람, 혹시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잘 아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부모된 우리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시죠. 안 내놓으시면 없죠. 기꺼이 내주세요. 그 마음이 사실 그래요. 저도 제 둘째 아이가 왼쪽에 청력이 없어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 드려서 아시겠지만 청력이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만약이라도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누가 이 청력을 귀의 안의 부분들을 이식해주면 이 아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귀의 걸 기꺼이 빼줄 것 같아요. 이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거고,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확증하신 거죠.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실 그런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역으로 우리가 죽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로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상상을, 제가 강의 중간에 몇 번씩 좀 상상을 잘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았을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테러범들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배실에 테러범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다 이제 위협하면서 이제 뭐 협상을 하는 가운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게 강한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한 명을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누구를 죽일까 이렇게 막 테러범이 살피고 있을 때 목사인 제가 우리 애들 살려주고 나를 먼저 죽이라고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과연 내가 손 들고 내가 딱 아니면 테러범이 아이 한 명을 잡고 네가 죽자 이러고 막 죽이려 할 때 걔를 놔두고 나를 죽이라고 과연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그 상황이 딱 됐을 때 순간적으로 제 머릿속에 돌 것 같아요. 머릿속에 탁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아내도 생각이 날 것 같고 아이도 생각이 날 것 같고 그러면서 슬금슬금 뒤로 가는 게 내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가끔씩 상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상상으로 저 자신을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기꺼이 제가 죽겠습니다 하고 나가야지 막 상상을 해요. 그리고 제 눈앞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비정관하고 우리 본관 사이에 도로잖아요. 근데 차들이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차가 막 오는데 아이가 뛰어들어서 그 사고 날 그 상황 속에 내가 옆에 있다면 내가 뛰어들어 가지고 아이를 안고 내가 대신 차에 부딪혀야지. 이런 상상들을 주로 합니다. 틈틈이 합니다. 이게 상상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머뭇거릴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행복하게 누리고 있고 계속 누리고 싶은 그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이 저를 늘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삼으시고 동신교회에 보내주셨을 때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늘 합니다. 저는 수시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상상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충서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니 그 사랑을 너도 받았다면 너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나는 그 물음에 예라고 대답하려고 끊임없이 상상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침에 늘 나올 때 이런 상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늘 집에 나올 때 아이들의 얼굴을 한 번씩 더 봅니다. 가만히 서서 아이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아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아침에 보는 이 얼굴이 마지막 모습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도 나오기 전에 이제 아이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아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자고 있는 막내 얼굴 한 번 더 보고 속으로 생각 오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아주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보는 얼굴이다 생각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뚫어지게 보거든요. 그러면 아빠 이러고 있습니다. 다녀올게 이러고 이제 저도 이렇게 응원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지. 여러분들 훈련생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냥 매년 뭐 시간마다 그냥 훈련생
이렇게 명단을 주니까 맡아서 그냥 내가 33주 관리하다가 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여목사님이 배정한 게 아니라, 여목사가 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널 위해 죽었으니까 너도 이 사람들 위해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훈련생들 대하시는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훈련생들을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탁월함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7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으로서 이제 제사장이었습니다. 7번은 이제 왕에 대한 부분인데요. 왕으로서 예수님의 탁월성은 무엇인가? 당신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되심을 인정하는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그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 중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이전되었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어, 7번에서 계속 보시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왕으로서 탁월하신가?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고 계신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줄어들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 적어 놓으셨다가 찍으셨다가 우리 훈련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지, 주되심을 인정하는지, 또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한번 신앙을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한번 훈련생들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서 믿는지 안 믿는지의 고백을 들으면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믿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이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이 고백이 나오고 내 삶에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8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5가지 시선 중에 인간이 아니라 그냥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혈과 육,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이 사실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인간이시라는 거죠. 주무셨다라는 건. 누가복음 4장 2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배고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습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습니다. 이상의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으시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는가? 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을까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받는 위로와 확신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거고, 또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되시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면 뭐 그것 더 이상 필요한 게 있겠습니까? 그걸로 끝이죠.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죠. 동정녀에게 나셨고 인간으로 성장하셨고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셨고 인간의 경험과 욕구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집안에 숨기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하고 싶습니까? 하지 않죠. 자랑할 만한 배경, 억울하게 욕먹은 적, 친구들이 당신을 실망시킨 것, 미래가 불확실, 원하지 않는 일, 도망가고 싶은 책임져야 할 사람, 가족과 친지로부터 외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거죠. 집안에 숨기고 싶은 이력이 뭡니까? 쭉 올라가면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사건이 나오죠. 자랑할 만한 배경이 없죠. 목수의 아들이죠. 억울하게 욕먹은 것,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로마 군인들이 억울하게 왔죠. 친구들의 실망,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죽어도 예수님 옆에 있겠다 했는데 쏜사같이 도망가고 저주하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흔들리셔서 힘드셨죠.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도망가고 싶은, 책임져야 할 사람들 쭉 많이 있죠. 그리고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외면당하셨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고향에서도 배척당하고, 그의 동생 야고보, 그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믿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죠. 야고보는 예수님을 거의 뭐 정신병자, 이단 이렇게 대했죠. 근데 이런 경험이 예수님이 인간의 경험을 다 하신 거죠. 인간의 욕구를 다 가지시고 그 속에서 갈등하시고, 그러니까 신이라면 이런 것 자체가 없을 텐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몸소 다 받아내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10번부터는 다음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제일 뒤에 할 건데 넘어가 볼까요? 미리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6장을 펴시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쭉 나오죠. 요 가사를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숙제는요 5절을 쓰십시오. 작사가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느낀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도 이걸 썼었는데요. 제가 지금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구원, 쭉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제 인생길이 뻔하더라고요. 가난한 집안에서 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약간 이제 안 좋은 길로 좀 흘러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구원자요, 뭐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고백을 한번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 훈련생들에게도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요. 다음 강의를 할 때는 적어놔야 되겠다. 발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발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예측컨대 첫째 주에 수료식하고 둘째 주에는 제가 다른 강의하고 셋째 주에 특강하고 나면은 넷째 주에 우리가 이거 할 거라고 생각 안 하시고 오실 것 같아요. 결석할 미처 생각을 안 하시고 오실 것 같은데. 네, 숙제로 해서 다음에 강의 조금 하고 이걸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또 공부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이신데, 창조주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책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주변에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